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구원 이단들에 대해서 이단 종파 각각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번부터는요 구원론 이단교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리 중심으로 몇 군데를 다루었습니다. 뭐 지난번 이단을 다룰 때도 이단 자체에 대한 포인트보다도 교리 중심으로 다루긴 했지만, 이번부터는요 그 이제 어떤 특정 종파에 한정되지 않고 오히려 개신교회 내, 즉 제도권 교회, 정상적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 내에 침투해 있는 그런 이단 교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교리들이에요. 한번 설명드렸어요. 제가 영어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단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쓰는데, 섹트란 말을 쓰고 헤레시라는 말을 써요. 섹트란 말은 종파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강좌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다양한 이단 집단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그런 종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제 섹트란 말은 이단이 아니라 단순 종파라는 개념으로도 쓰고, 성경에 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것도 섹트란 말을 써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 우리를 진짜 이단들이 성도들을 이단이라 말할 때도 이렇게 쓰기도 해요. 어쨌든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이제 이단 종파를 말할 때 쓰는 거. 헤레시는 뭐냐면은 교리적 개념을 말할 때 씁니다. 비성경적 거짓 교리들을 이단 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단 종파들에는 이단 교리들이 있죠. 근데 이단 종파가 아닌 일반 교파 내에서도 이단 교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 안에는 헤레시적 요소들을 우리는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교회 안에 다양한 이단 사상들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구원론을 다루려고 그래요. 구원론을 몇 시간 다루고 다른 것도 좀 몇 개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모든 비성경적 교리를 이단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뭐 교회들이 다양한 비성경적인 조직들을 갖추기도 하고, 대표적 여자 목사겠다고 이단이라고 말하진 않거든요. 비성경적이라고 말하고 옳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올바로 제시하긴 하지만, 여자 목사란 이유만으로 이단이라고 표현은 잘 쓰질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과 연관된 게 아니잖아요. 구원과 연관되자면 다 용납해도 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비성경적으로서 우리가 다룰 건 다루지만은 적어도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할 때는 구원론에 대해서, 왜 구원론이 왜 중요하냐면요, 구원의 복음을 왜곡시키면 지옥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옥 보내는 거잖아요. 아예 세상에 가서 복음을 아예 안 전해서 지옥 가는 것도 있지만, 교회에 와서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지옥 가면은 그건 정말 억울하잖아요. 아예 세상에 가서 좀 놀다가 지옥 가죠. 그래서 이제 교회 놀이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뭐 교회 놀이하다가 지옥 보내는 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교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 다루려고 그래요. 물론 구원론만 이단 아닙니다. 다양한 이단 교리들이 있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왜곡하는 것도 이단 맞고요. 이단 교리고요. 인간 숭배하는 것도 이단 교리고요. 그렇죠? 성경 이외에 또 다른 경전을 추가하면 당연히 이단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른 이단 종파들에서 많이 봤던 내용들입니다. 이단 종파가 아닌 기존 일반 건전한 교회들이라고 말하는 데에도 이단 요소들이 많은데, 특히 구원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일반 그 개신교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왜곡하는 거, 이거는 어느 정도 이 이단 요소들을 배제한 상태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성경은 변경시켰지만 예수님이 신성자세 인정하고 삼위일체 인정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뭐 인간 숭배가 있지만은 교리 자체가 어떤 뭐 교황을 숭배한다든지 칼빈을 숭배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교리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카톨릭이나 이렇게 딱 배제되어 있는 상태긴 하지만, 이 구원론 문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 구원론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구원론 이단을 다루는 첫 번째로서 행위구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따르면 행위구원은요, 다른 복음이라 그래요. 갈라디 1장 7절을 인용은 하지만 6절, 7절, 8절, 9절 보게 되면 다른 복음에 대한 언급은 쭉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는 말을 썼어요. 변개라는 표현을 썼네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단 말입니다.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갈라디아서 6절에서요.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 안에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거든을 이상히 여기노라.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이상한 복음으로 갔다는 얘기죠. 다른 복음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너희들이 지금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데 변질시킨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변질시킨 복음, 변개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은혜가 아닌 행위를 전한다는 거죠. 우리 6절을 읽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빨리 떠났다라고 말하죠. 은혜를 떠나는 게 은혜에 반대한 말은 행위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아닌 행위를 전파하는 것이 행위구원, 즉 다른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의 문맥상 당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그 유대에서 온 할례파들, 즉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바울이 없는 사이 거기 있는 교회들을 교리적으로 혼돈시켜놨단 말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열심히 설교해놓고 딴 데로 갔더니 바울이 없는 틈을 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지 하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하면서 율법을 막 가르쳤단 말입니다. 바울이 듣고 보니까 정말 기가 찰 노릇이거든요. 어디 감히 행위 구원을 전해? 행위 구원은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죠. 8절에서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들었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복음. 그래서요 7절에는 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켰다 그랬잖아요. 복음이 변질된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저주받을 가짜복 8절 9절은 저주받을지어라 말했습니다. 그렇게 온유에 있던 사도 바울이 저주까지 입에 담을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걸 알겠죠. 다른 복음 가짜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행위구원은 이 이단 교리 중에 아주 심각한 건데 이것을 장로교, 감리교 할 것 없이 많은 교회들에서요 직접적인 자기네 교리 강령에 쓰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행위구원 요소를 많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자, 올바른 구원의 복음은 뭡니까? 구원의 복음을 다양하게 묘사를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1장 7절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신약성경에 12번 나오고요. 그중에 신약적인 복음을 가리키는 말이 11번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은 이퀄 신약적 은혜의 복음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복음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이유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약간 오해하기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는 분인데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다른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다루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용어를 11번 이상 쓰고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보통 은혜의 복음 줄여서 말하는데 정식 명칭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거죠.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딱 한 번 나와요. 오히려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을 한 번밖에 안 나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오죠. 왜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이 복음의 포인트가 은혜이기 때문이죠. 행위가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게 되면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주어졌대. 은혜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것이 은혜죠. 은혜는 내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요. 근데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죠. 누가 받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란 말은 through faith, 즉 믿음을 통하여란 말입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각자가 믿음을 구사해서 그걸 받는 거예요. 은혜는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만은 그 은혜가 사람한테 미치려면은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내가 믿음을 구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 부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다룰 부분이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 행위가 아니라 그랬어요.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왜 가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은 걸 확신할 수 있어? 구원의 확신은 교만의 죄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카톨릭은 구원의 확신을 교만의 죄라고 직접 말하죠. 많은 일반 교회 사람들도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것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근데 죽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앞으로 죄를 질 수도 있고 등등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행위를 통해서 열심히 믿음을 지키면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단 말이죠. 행위에 의존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행위가 좋아야 구원받겠어요? 얼마나 행위가 악해야 구원받겠어요? 아, 나는 구원받았어. 그 말은 나는 행위가 좋다. 그 말이거든요. 교만인 거죠. 오히려 행위 구원자가 교만한 자인 거죠. 그래서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고 한다면 자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도록 행위는 구원과 관계없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오직 주님 편에서만 은혜가 내려오도록 만드신 거죠. 이게 올바른 구원의 복음이에요. 뭐 다른 표현도 있어요. 화평의 복음이라든지 다른 표현도 있지만 어쨌든 이 둘이 그 신약적인 구원의 복음을 말하는 핵심적인 두 용어니까 이 두 용어가 가장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될 겁니다. 믿음 이외의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로마서 1장 17절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이러니까 구원을 받게 되면은 당연히 죄 용서받는 것이고요.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 가는 거고 부활하는 거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고 뭐 유업 받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의 복음. 여기다 뭐 더 많은 걸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건 이 말 아니겠어요?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고 죄 용서 받고 자. 이 말이 구원의 올바른 구원의 복음이에요. 이 말을 다양한 표현으로 설명해가지고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복음 전파가 되겠죠. 여기에 어떠한 행위라도 하나의 행위라도 덧붙이면 그거는 다른 복음이 된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에서 다른 복음을 상당히 많이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다양한 행위도 어떤 행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행위라고 말할 때는요, 종교 행위 혹은 선행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라고 말할 때.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예수님 영접한다니까 믿음도 행위 아니냐? 영접하는 거니까. 영접하는 행위 아니냐? 그걸 성경은 행위라 말하지 않아요. 행위라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때 행위는 종교 행위 혹은 선행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노력. 자, 종교 행위, 율법의 규례. 지금 갈라디아서 상황에서는 율법적 규례,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그렇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유대교인들이 주로 빠지는 오류죠. 구약에는 율법의 규례 지켜야 되는 게 맞았죠. 구약에는. 근데 지금은 좀 신약적 복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행위로는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은 신약 성경이지 구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는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죠. 그래서 구약에도 행위가 필요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구약적 상황을 신약적 관점으로만 보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은 구약으로 봐야 돼요. 구약을 신약으로 볼 수가 있는데 구약을 신약의 틀로 볼 때는 예표론으로만 봅니다. 구약을 신약의 틀로 볼 때는 예표론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표는 예화예요. 쉽게 말하면 예화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예표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표는 구원받은 이후에 예표를 보니까 더 풍성한 진리가 보이네 하는 말이고 예표 자체로 교리를 잡으면 안 돼요. 교리는 예표가 아닌 직접적인 이제 교리적 설명으로 잡는 것인데 구약은 구약의 틀로 보는 것이고 신약은 신약의 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구약은 필요했지만 신약은 필요 없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신약에서도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그건 안 된다 얘기죠.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베드로나 야고보 같은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려고 했거든요. 그럼 그들 지옥 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한번 말씀드렸죠. 당시 AD 1세기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돼지고기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한테 돼지고기 먹으라 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식을 계속 지켜온 사람들한테 안식을 하면 안 돼 할 수 없잖아요. 율법을 통해 구원받는 게 잘못된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익숙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는 뭐 그것 자체가 이단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도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이방인처럼 한 것이 유대인들을 하려나 이런 전통을 존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걸로 구원을 말한다고 한다면 이단이다 그죠? 카톨릭의 7 성사들 한번 카톨릭 다룰 때 다뤘죠? 성사들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게 되면 이단인 거죠. 근데 성사들은 그 자체가 잘못된 거니까 구원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 그냥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세례, 침례든 세례든
이걸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물 뿌리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되지만요. 세례라는 말 자체가 죄를 씻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잘못된 용어라고 몇 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새벽기도, 교회 봉사. 그래 좋아요. 주일에 예배 빠지지 않는 게 좋죠. 당연히 주님께 자기 자원함으로 헌금 드리는 게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새벽기도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하지만 새벽기도 하는 것 자체를 욕할 필요 없잖아요.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겠다는데 그게 왜 나빠요? 그것으로 종교성을 삼아가지고 믿음을 측정하게 되고 그런 걸 통해서 뭔가를 나의 종교성으로 이루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됐다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나 이렇게 열심히 믿으니까 구원받았겠지 라고 하면 행위 구원이 되는 거죠. 방언, 신유, 성령 세례 같은 것들도 이런 걸로 구원을 측정한다면 그런 당연히 이단이 되는 겁니다. 선행, 종교행위 이외에도 선행도 행위라고 말해지는 건데 이웃사랑, 당연히 좋죠. 그렇죠? 구제하고 사회활동하고 얼마나 좋아요. 국경 없는 의사회, 이렇게 유네스코 애기들 도움 구호 단체 좋아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행함으로써 교회가 그런 것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선한 일을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이 교회에게 주어진 복음 사명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인본주의 교회들 WCC에서 이런 걸 행함으로써 구원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건 이단교리죠. 선교를 빙자한 봉사활동도 나쁜 것이 아니고 단기 선교 나쁜 게 아니지만은 단기 선교 가서 복음 전하면 되죠. 복음 뭐가 나빠요?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에도 많이 봐요. 이번에 우리 딸이 어디 가가지고 단기 선교 활동하는데 이런저런 자랑하면서 마치 그런 걸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 걸 증거하는 것처럼 말할 때 그건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 어떤 것은 이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고 이 중에 어떤 것은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은 이걸 구원에 적용시키면 잘못된 거다. 이단이다 이거죠. 다른 교리는요 좀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고치세요라고 말하겠지만 구원에 대해 잘못된 교리는 이단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단 교리. 지옥 보내는 거잖아요. 안 되잖아요. 명확히 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성경 구절에 대한 곡해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종종 보잖아요. 구원 받으셨어요? 지금 죽으면 천국 하늘나라 갈 확신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저는 세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저는 장로기 때문에 구원 받았어요. 다 행위 구원. 사실 교회에서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직접 가르치는 교회는 없어요. 사실은 적어도 장로교, 감리교는 직접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은근슬쩍 그렇게 말하죠. 세례를 줄 때 이제 자매님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형제님은 죄 씻음 받았습니다. 타고니 자기네 교리에서는 세례를 구원받는다고 말 안 해요.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아게 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이 뭐예요? 말씀, 순수한 말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라 함이라. 분명히 악이라 그랬어요. 악이란 태어난 걸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는 태어났어요. 지금 태어났는데 어려요. 말씀을 통해 자라야죠. 즉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니까 구원받았단 말이죠. 구원받은 상태에서 아직 악이니까 말씀으로 자라나라는 걸 말하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근데 개혁성경에는 여기다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는 말로 첨가를 시켰죠.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래 예수님을 믿지만 당장 구원받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자라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거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칭의가 하나님 의롭게 여기시는 거, 의롭다 하시는 칭의. 그러면 중생한대요. 거듭난대요. 중생, 거듭남. 그러면 성화, 거룩하게 된대요. 거룩하게 되면 성화. 성도의 거룩함을 성화로 표현합니다. 영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된다. 영광을 얻게 된다. 이렇게 돼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자라서 구원받는다 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에다가 한번 네이버나 다음 가서 검색에다가 구원의 단계
혹은 뭐 구원, 성화, 영화 이렇게 검색어 쳐보세요. 그럼 어떤 글에는 구원 받은 다음에 성화를 이룬다는 글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단계를 거쳐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단교리죠. 제가 어릴 때 어떤 부흥회를 갔었는데 부흥 강사님이 9단계를 쭉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구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장로교였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단교리를 생각보다 많이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칭의에서부터 구원까지 이 과정,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일생 동안 겪게 될 텐데 이 성화의 과정이 일생 동안 계속 펼쳐질 거 아니겠어요? 이러는 동안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 교리가 뭐가 문제인 거죠? 구원이 맨 끝에 있는 게 문제죠. 잘못된 거죠. 또 끝까지 견뎌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야지 구원받는다. 이게 잘못된 행위 구원이 되는 겁니다. 이 경우 성화라는 것은 성도의 거룩함을 말하는 건데 성도의 거룩함이 구원을 위한 행위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되어야지 구원받게 된다. 마지막에 중간에 거룩함을 잃어버리거나 타락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건 이단교리입니다. 자, 이 단계를 수정을 해야 돼요. 어떻게 수정을 할까요? 어떻게 하지 올바른 교리가 될까요? 구원의 단계라고 보지 말고요, 구원의 세 가지 면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봅시다. 이건 성경적인 교리예요. 자, 구원, 예수님 믿을 때 구원이 완성됐어요. 단번에 완성되는 거예요. 구원 받을 때 거듭나는 거고요. 그 순간 주님께서 의롭게 칭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이 순간 이미 의롭다. 칭의, 그렇죠? 칭의와 중생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과정이 아니에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한 번에 완성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경우에는 성화가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영적 삶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사람들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1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려니까 오해할 만하죠.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니까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성화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성화.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쓰입니다. 혼의 구원도 구원이지만은 위기에서 구출하는 것도 구원이라는 표현을 써요. 죄로 말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러죠. 근데요, 아직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죄의 권세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죄를 짓죠. 이러한 삶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으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화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의 행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행실이에요. 위에서는 이 이단교리에서는 구원을 위한 행위지만 성경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의 행실이에요. 자, 성경 구절에 대한 또 어떤 곡해가 있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또 많은 분들이 단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지 못하는 차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을 가져오는 요소가 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으리. 이 끝까지가 언제 끝이에요? 끝까지가, 자, 끝까지란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생애의 끝까지라고 생각들을 하죠. 죽을 때까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배교하지 말아야 된다. 죽을 때까지 구원을 잃지 않아야 된다. 죽을 때까지 구원을 잃지 않으려면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결국 열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행위잖아요. 우리에게 행위가 필요합니다. 구원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온전한 의로운 행실은 필요하나 구원받는 행위가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해야지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말함으로써 성도의 행실을 구원을 위한 행실로 오해하게 만들죠. 자, 마태복음 24장을 상당히 오해한 겁니다. 이거는 행위구원의 이단 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올바로 해석하는 건 뭐냐면 지금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끝까지가 뭐냐?
어렵게 볼 게 없어요.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요. 이 왕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 끝이 오리라. 자, 왕국복음이 뭐다? 이거까지 모를 수 있어요. 이건 좀 다른 설명이 되니까 오케이, 이거까지 모른다 칩시다. 그러나 어쨌든 어떠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끝이 온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끝은 개인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개인의 끝이라면 복음이 전파되어 끝난다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왕국복음, 은혜의 복음을 구분하기 전에 일단 그건 차치하고 어떤 기간의 끝을 말하는 겁니다. 기간의 끝. 13, 14절은 연결된 문맥입니다. 14절이 어떤 기간의 끝이라면 13절도 어떤 기간의 끝이지 개인 삶의 끝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기간의 끝을 말할까요? 21절.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명백하게 말하잖아요. 대환란. 그래서 끝까지 건드리는 자 구원받는 얘기는요, 대환란 때의 교리예요. 대환란 때 끝까지 믿어야 돼요. 왜? 중간에 믿음 버리고 짐승기포 받으면 지옥행이란 말이죠. 우리가 계시록 12장 17절은 여러 번 뭐 신천지 할 때도 봤고 카톨릭 할 때도 봤고 여러 군데서 봤어요. 안식구 할 때도 봤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지킨다 그랬습니다. 즉 믿음과 행위와 믿음,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해당되겠고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것, 대환란 때의 상황입니다. 대환란 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대환란 때도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하게 되면 곤란한 게, 그러면 교회 시대와 대환란 시대의 차이가 없죠. 자, 교회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누구나 쉽게 구원받도록, 누구나 은혜로 구원받도록 그 쉬운 길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걸 거절했네요. 거절하고 우리는 다 올라갔어요. 문 닫혔어요. 그럼 구원이 끝난 거죠. 하나님이 이걸 다 지옥받아서 한 관계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줬잖아요. 주님은 다 지옥 보내도 돼요. 대환란에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았으면 다 올라가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만 100% 남는 것이 대환란입니다. 그들 다 죽이셔도 돼요. 하지만 주님은 다 죽이지 않고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시네요.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더 주시네요. 예언에 따라서 주시네요. 근데 그 구원의 기회가 우리랑 똑같을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교회 시대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구원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셔도 우리랑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구약적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언에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환란 시대의 교리죠. 그래서 이 구절 환란 시대의 교리를 교회 시대에 적용하니까 행위 구원이 나오게 된다 이거죠. 자, 여기서 성경 해석에 팁을 드리게 되면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종종 있어요.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6장 4절 6절. 구약은 어차피 행위를 말하니까 구약 말고 신약 성경에서요. 신약 성경에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나올 때는 이건 환란 구절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5절 6절.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면 다시 구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러면 타락해서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믿으라고. 아니, 여기서는 다시 새롭게 회개시킬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대환란 때는 구원의 기회 한 번입니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도요. 이는 우리가 처음의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 참여한다는 말은 사실 교회 시대적 용어가 아니고요, 환란 시대적 용어예요. 교회 시대적 용어는 그리스도가 참여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표현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께 참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참여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끝까지
확고하게 견디면,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은 행위적 요소가 들어가겠죠. 이거는 환난 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태복음의 전환기 저 책이다, 사도행전 전환기, 히브리서, 야고보서, 환난사신 이렇게 이제 체계적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짧은 시간 내에 다 설명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간단하게 갈 수 있는 성경 해석의 팁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은 환난 시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정확해요. 그리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는 구절들은 복음서에서나 서신서에서나 은혜 복음, 그 이제 교회 시대를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구원론의 잘못된 이단 교리 중에서 행위 구원 요소를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 믿음의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때문에도 이상한 이단 교리가 나오는데 극단적 칼빈주의와 연관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